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8번째 말씀, 아름다운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휴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 휴가에 대한 썸머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휴가 시작해서 첫 주간에는 부모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랫동안 잘 찾아뵙지 못한 그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또 처가 부모님들 해서 부모님들 찾아뵙는데 한 주간이 이렇게 시간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일은 저기 칠곡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초, 주초, 그러니까 이번 주간 초에는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노고단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산 바로 그 정상 부분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차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노고단 정상까지 다녀오는데 한 뭐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은 왕복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산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탁 트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장엄한 광경을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저 막 구름 속에 이렇게 덮여 있는 산을 이렇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산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제게 드는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참 자기가 보고 싶은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이 아주 밑에 보면 마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특별히 노고단에서는 섬진강이 보이잖아요. 그런 그 아주 장엄한 경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올라가는 그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산이 품고 있는 울창한 나무나 그리고 산 그 자체를 보고 싶어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올라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길가에 피어 있는 수많은 야생화들, 그걸 보면서 아주 거기에 그냥 심취해서 사진도 찍고 또 그걸 한참씩이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산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산행 그 자체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산행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산의 아름다움보다는 교제의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이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느냐? 밑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제일 아름답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산 밑에서 그냥 산만 쳐다보고 좋다, 이게 제일 힘도 들지 않고 이게 제일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먹는 산채 비빔밥이나 파전이나 기타 등등 그런 걸 더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더 아름다운 가치를 두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무엇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없는 바울에게 입장에서 내 동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믿음 없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과 그 물음과 대답의 내용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포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동포들,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은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까워지기보다는 복음과 더욱더 멀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우리 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가슴을 찢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인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한 바울이 만약에 나와 내 혈육과 친족과 민족이 예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나 하나쯤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말씀에도 바울은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소중하고 이 고결한 이 구원을 우리 동포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나 하나쯤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포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 바울의 그 마음, 그가 추구했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오늘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좋아합니다. 어디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아름다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주 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 꼭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그 말로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이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데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길을 쓰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다른 말로 해서 길을 쓰고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보면요, 한 번씩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주 길을 쓰고 예수를 부인해요. 아주 길을 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그냥 길을 쓰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구나.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참된 지식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차라리 네가 하나님 해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의나 자신들의 어떤 율법을 준수한 것이나 자신들의 어떤 행실을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마음의 진실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집인 거예요. 아집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명백하고 간단한 그 진리를 그들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은 구원할 수 없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나름대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저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현대 미술 작품 중에 이수근 화백의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이 한때는 위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이래가지고 수년 동안 감정을 받고 설왕설래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이수근 화백은 이 그림이 어떠냐면은, 이 그림에다가 이 유화를 그릴 때 아주 그냥 두툼하게 이 물감을 묻히고 그 위에 또 물감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그림이 아주 두꺼워요. 그리고 그림이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봤을 때 그 물감이 쌓여가지고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 그림자가 이 이수근 화백의 아주 그림의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인데, 솔직히 저도 직접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잘 아는 분들이나 전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수십억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그림을 수십억에 산다는 거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만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는 아름다움, 우리 각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은 다 아름답습니다.
얼마짜리가 아니라도 저는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림도 저는 아름답고 우리 그 교회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저는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여러 다른 방법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림을 봐도 사람이 안 그려져 있는 아주 풍경화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이 가득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 사람의 음성이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성악곡이나 합창곡을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기악곡만 듣는 분도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악기의 조화로운 소리를 더 좋아해서 그것만 즐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미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아기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농가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검게 그을린 그 피부,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사진이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어떤 발레리나의 그 다 망가져 버린 그 발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너무 울퉁불퉁하고 흉하게 변해버린 그 수많은 연습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발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의 가치, 미의 가치, 심지어는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어떤 욕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불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셨던 이 모든 구속사의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움의 정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였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희락과 그리고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당장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에게 내게 밥을 주지도 않고 떡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갑자기 장밋빛으로 바뀌고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가에 대한 질문은 다를 거예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산에다 걸어라,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이 꽃에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럴 가치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낮아짐, 전적인 희생,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품성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유대인들은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치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거기에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걸지 못할 만한, 걸만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어린 순처럼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가치의 아름다움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요, 그것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 개인 정원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집에 이렇게 조그만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꽃도 심고 뭐 그러는 정원들이 나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산을 통째로 하나 자기의 정원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수백 평의 땅을 이 아름다운 이 정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개방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놓은 그 정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만 그 정원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거기서 막 온갖 꽃이 다 피고 말이죠.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정원을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한 개인만이 소유하고 한 사람만이 그 독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에게나 미치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만 독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공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움,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독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당, 여러분, 아름답고 좋고 편리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개되고 또 그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 마치 개인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온갖 아름다운 꽃을 다 심어놓고 꼭꼭 문을 잠그어 놓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면 우리도 문 걸어 잠근 그런 꽃밭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율법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가치를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는, 혹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아름다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리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먼 발치에서 감상하고 관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 밑에서 산만 위만 올려다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고 만끽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삶을 구주이신 예수께 의지하기만 하면 다함이 없는 사랑인 그 아름다움으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전해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은 강한 힘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이 사랑의 이 힘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 아름다운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가치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꽃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은 자, 즉 복음 전파자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서 복음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 욕망,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이 복된 발이고 아름다운 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플러스 이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또 모욕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좀 믿어도 대충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아름답기에 그것을 전하는 우리도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얘기하고 또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부담스럽고 추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복음 전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로서의 아름다움을 갖는 복음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병원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해요. 복음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선교했던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19년 동안 이 마사이족과 함께 이 복음을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복음 전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에 갔더니 이미 자신을 파송한 그 선교 단체가 병원도 지어놓고 학교도 지어놓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도 크게 지었고 학교도 크게 지어서 학생들도 많고 환자도 많은데 막상 그 안에 지어놓은 교회에 교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학교도 지었고 병원도 지었는데 왜 교회에 교인들이 없을까? 자기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을 잘 지어놓고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과 봉사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거기에 엄청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도 잘 되고 병원도 잘 되는데 문제는 복음은 안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학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원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도리어 우리의 열심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조리를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조리했는데 그 음식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빠져버리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소고기국을 끓인다고 무도 넣고 야채도 넣고 막 했는데 막상 소고기를 넣지 않았어요. 그걸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재료도 잘 다듬고 좋은 재료와 섞고 그리고 맛있게 양념도 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복음만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여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이 빠져버리면은 아무 맛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가치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